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고소를 정죄를 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안식일을 범한 죄가 있다 했고, 둘째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말했다. 이러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땅히 할 일을 하셨고 가장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질병의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절망적인 자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니 얼마나 완악한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내 아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괴롭힌다면 여러분들은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한 유대인들의 언행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하여 자신이 하신 일의 정당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입각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꾼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인 척하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했다고 범죄하였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능과 영광이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인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을 계속 매 귀절마다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심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나타내는 용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과 친밀함일 것입니다. 이 관계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행사를 모두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과 하나 되심을 여기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자세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며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그분과 동일한 에너지와 효력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보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성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어떻게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곧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지시하셨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 자신과는 항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애써서 여기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과,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심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자로서 모든 신령한 생명과 선의 기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모든 생명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분이 기뻐하는 사람,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일체 일들을 자기 아들 예수님께 위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내가 직접 못할 때는 위임장을 써서 줍니다. 인감에도 위임장을 써주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이걸 못하니 이 사람에게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위임장을 써주고 거기에 도장을 꽝 찍어주면 그 일을 특정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 일을 아들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24절에 위대한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공로주의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공로주의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믿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차차 구원을 얻어가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시제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편에서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미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변동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맞게 되면은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우리를 구원 못 받게 한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신을 러시아에서도 만들고 중국에서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여러 개 회사에서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 못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백신 안에 메시시 그 예방주사액 안에 들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구원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어떻게 그것이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전혀 이건 괴담 중에 괴담이에요. 이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된다. 들을 때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음성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을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이게 불행한 일이죠. 이제 2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 둘 중에 한 편일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좋은 일 많이 하고, 다시 말해서 선행을 힘쓰고 또 덕을 많이 쌓으면 좋은 데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행해지는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 없는 자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우리에게만 약속된 놀라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로 위임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참
참으로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믿게 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옳게 마음판에 새기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행을 해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극락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날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옮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의 호적을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위치로 우리를 끌어다 놓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기쁨으로 섬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 섬기고 주님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이 확신을 주셨사온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